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이 전도지의 첫 부분에 보면 일원리가 있는데요. 이 일원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의 일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이 없고 혼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고 혼란이 없는 삶.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런 삶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만사 형통. 예, 그렇게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제가 알게 되는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한때는 이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삶, 실망과 실패가 없는 삶, 불안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불안이 없는 삶을 약속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야,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더 큰 역경이 찾아오는구나. 편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역경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경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요. 이 심적인 고통도 찾아옵니다. 슬픔과 절망과 실망, 정말 다양한 역경들이 제가 잘 인용한 것처럼 삼각파도처럼 이 거대한 삼각파도가 그 조각배를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덮쳐요. 예수를 믿어 덮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온갖 역경 때문에 그 역경의 깊은 골짜기에 한 번씩은 다 있어봤던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아마 어떤 분 지금도 그 깊은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골짜기 어때요? 어떻습니까? 축축하지 않던가요? 냉랭하지 않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곳이 아니던가요?
사람들의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장소가 아니던가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장소 아니었나요? 그때 그 모습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깊은 골짜기에 계신 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한 환멸과 그것에 대한 상처로 지금 몸이 성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 홀로 그 깊은 골짜기에 버려졌다는 그런 공포심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반대로 나는 저 골짜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모습은 이런 거예요. 아유, 어차피 이 깊은 골짜기에서 이 역경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소망을 품어봤자 결국은 다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이니 괴로움을 다시 만날 거니까 소망을 품지 말고 처음부터 차라리 괴로움을 택해버리자. 그런 회의적인 삶의 모습들, 냉소적인 모습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모습들, 그것이 깊은 환란의 골짜기, 그 역경의 골짜기에 있는 이들의 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골짜기의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될까요? 지금 역경의 골짜기를 나와서 정말 대로를 걷고 있는, 그냥 승승장구 대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깊은 골짜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분에게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의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내가 골재 같은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친구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초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주변 나라는 물론이고 갈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대 땅까지도 지금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때예요.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한 그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모습을 금신상으로 거대하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이제 절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그들에게 왕은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들을 지금 구슬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지금 왕은 이 세 친구를 나를 거부하면 너를 구해줄 사람들 아무도 없어. 너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딱 기회 줄 테니 내가 너희를 아끼잖아. 내가 너희를 총애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해요? 안 해요? 끝까지 하지 않아요. 끝까지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이에요. 또 같이 읽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절대 권세자예요.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그러한 왕 앞에 지금 유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금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희의 마음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포로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같이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렇게 새 친구가 만났던 그런 유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런 질병이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또는 직장에서의 실직,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뜻밖의 이별, 믿었던 이로부터의 배신, 또 정말 그 깊은 생치가 남는 그런 이혼, 파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세한 그런 시간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푸른 불에 들어갈 거니까 빨리 절을 해 라고 으름장을 놓지 않지만, 네 목숨을 내놓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당장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 문제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체념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결국엔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배에 와도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눠도 그저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순종.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이끌어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경이 찾아왔을 때,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상황 앞에서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며 그들이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반응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의 골짜기에 있는지, 그 골짜기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절망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 고백,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지만, 내가 역경의 순간에 그 골짜기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가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한들 뭐가 바뀌는데?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고백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돼요?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게 웬일입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면제되기는커녕 그 고백이 왕을 더 격동시켰어요. 아니, 평소 때도 뜨거워서 죽겠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 왔어요. 그것뿐입니까? 즉결심판.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돼서 그냥 즉결심판. 그들의 풀무불에 묶여진 채로, 그대로 묶여진 채로 던져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는 거죠? 왜 상황은 더 이상하게 돼 가는 거죠? 더 꼬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요? 하나님 못 본 척 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풀무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무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왕의 마음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세 사람은 결국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세 사람의 상황을 한치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풀무불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친히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굉장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을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25절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불도 꺼주지 않으시고 왕의 마음도 바꿔주지 않으셨지만 고스란히 그 역경 뜨거운 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불, 그 환난 가운데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을 좀 꺼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던가요? 사람 마음 바꿔주시던가요? 그냥 그대로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냥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그냥 우리를 지나가게 하세요. 가라 하세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그냥 가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세요. 그 환난 속에서, 그 천대와 멸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영을 바꾸시진 않지만 대신에 그 환경에 친히 들어오셔서, 친히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존재인데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 그 모멸의 자리, 그 천대의 자리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환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저 나를 두고만 봐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보시는 것보다 감사한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절망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같이 느끼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그 위로야말로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신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맨 처음 하셨던 예수님께 이 땅에 하셨던 약속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확인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 오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 주실까요?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 약속 때문에 나는 너무 약해서 할 수 없지만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이 꺼지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실지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깊은 골짜기에 있지만 환난 속에 임재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